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기도문을 나누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좀 뜯어보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에 있어요.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로 사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조명하시고 새롭게 해석하신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 백성들의 삶의 내용, 또 지켜야 될 가르침이 바로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지만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고, 물론 율법과는 다릅니다. 법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몇몇 부분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시작하지만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쓴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도 11장 1절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조사, 억구 하나하나 철저히 지키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조사 하나, 혹시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울 때 혹시 들어보신 분들, 혹시 아주 유념해서 들어보신 분들 보시면은 살짝 고가 묘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안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주기도문을 그런 억구적으로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워야 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주기도문이 만약에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주문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주기도문이 이렇게 마치 주문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치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 것이 예배를 마치고 마치 폐회하는 어떤 그런 의미, 예배 형식, 예배 예전으로 그냥 고착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계기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이야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1년에도 수천 명씩 수백 개의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예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드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순회했습니다. 그렇처지도 안 되면 어떤 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경우를 전도사라고 하지만 전도사라는 개념도 희박하던 시절에는 그저 그 교회에서 목회자는 없지만, 담임 목회자는 없지만 그 교회에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끝나면은 좋을까, 좀 멋쩍잖아요. 그냥 오늘 이렇게 예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찬송가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 주기도문을 외우고 끝냈던 것이 이렇게 예전처럼, 예식처럼 이렇게 마치 관습화되고 정형화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의견도 있지만 이것이 정설이에요. 이렇게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점,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여기에서 너희는 이렇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순서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마치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생각도 안 하잖아요. 뇌와 우리 입술이 그냥 이 외우고 있는 것으로 하늘에 계신 하면 아무 생각 없이도 끝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갑자기 끝 하려니까 영원히 임할지어다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그것도 중간에서 시작하려면 못해요. 시작부터 정확하게 해야지. 입술이 근육이 외우는 대로 그냥 쭉 하지 갑자기 벌써 중간에 애매하게 나오니까 끝에 못 외우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아무 뜻 없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는 너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찾을 때 바로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바로 달려와 주시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는 거다 하면서 아버지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갖추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실습을 한다면 나중에 오늘 말씀을 다 전한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좀 기도를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을 응용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쩌면 우리의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내용이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면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오해당하는 일이, 예수님이 오해당한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겠죠. 더불어 더 나아간다면 나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가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히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가지 이 자꾸 하나하나에 얽매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내용과 순서대로 기도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참된 내용입니다. 물론 여전히 예배한 형식으로 참 그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아름다운 전통과 형식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우리 개인 기도의 그 시간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시는, 더구나 누구보다도 그 아들이시기에, 친아들이시기에, 독생자이시기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주기도문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쫓아가는 걸 마치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강박을 또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의 내용과 형식을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굳이 하지 않고 또 정말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시리즈로 약 4회에서 한 5회 정도 말씀을 전할 때 원래 이 정했던 그 메인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였는데 굳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메인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존적인 고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죠. 당장 재정적인 위기를 겪어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치 그 언제 이런 주기도문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 그 옥체가 그 뭐죠 이제는 잘 기억도 옥체가 뭐 만수무강 뭐 그거 있잖아요. 누굴 이렇게 어른들 뭐 이렇게 만날 때 무슨 만강하시며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한참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부탁하는 그냥 시골 아버지나 부모님 이렇게 찾아뵈러 가면 그냥 아버지하고 그냥 반갑게 나오고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옥체가 뭐 무슨 만강하시며 그렇게 하고 앞에 뭐 수식어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기뻐하시고 그런 자녀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 오늘 현실의 실존적인 모든 고민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이 아무리 영화롭고 솔로몬의 그런 궁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입히시고 우리 필요를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절박한 실존적인 그런 위기의 상황에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살려주십시오라고 바로 그냥 슬라이딩하면서 미끄러지듯이 나가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적인 삶의 그런 정황 가운데에서 주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와 같이 아버지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바른 행실,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실 했어야 될 말씀인데 사실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이 허전했던 것이 있었는데 왜 허전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정말 나머지 다른 말씀은 정말 안 하더라도 이 말이 핵심인데 그걸 놓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우리 주기도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구한 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 그것을 본다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내용과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 그리고 그 중심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였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첫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는 마가와는 다르게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첫 대상들이, 물론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헬라인들이나 그 이방인들도 이 마태복음을 읽겠지만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이라는 존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리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 것을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한 것을 Kingdom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한 것을 마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역하자면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것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정서를 고려한 것이지, 마태복음에, 이 마가복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이 다른 것이냐? 아니요.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가르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겠죠. 또 전파하신 것, 전도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체화시킨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기 때문에 온 안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병든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들에게, 병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부정에서 거룩하여져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허락하신 것. 그러니 세 가지로 요약되는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하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응하여졌다고 말하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이 나에게 응하여졌다라고 누가복음이 시작되시면서 본격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알게 됐던 한 그 성도분이 신약 성경을 되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참 열심히 읽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교회는, 이 성경은 마치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기독교는 바울이 창설한 기독교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이 교회는 예수님 초기에 있던 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고안하시고 예수님이 꿈꾸시고 원하였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창설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기독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오해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될 자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증거를 전할 자들에게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겁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의 주치의이자 수행원이기도 했던 누가가 쓴 거예요. 근데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따로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곧 하나님 나라와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와 바울이 쓴 서신서가 분위기 약간 다르죠. 그것은 헬라인들, 로마 문화에 살아가는 그들의 정황 가운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이야기처럼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도 바울이 쓴 서신서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를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중심된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천당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바로 그냥 우리는 천당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하철이나 여전히 이 서울역 광장 뭐 여러 곳곳 가면 피켓에 예수 천당 불신족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천당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천당이라는 말씀은 불교 용어예요. 더군다나 유불선 유교, 불교, 무교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의 개념을 이게 이렇게 어무른 것이 천당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당이라는 말은 집당자를 써서 천당, 하늘에 있는 어떤 처소, 하늘에 있는 집, 어떤 한 면에서 그저 우리나라 이 종교에 있던 어떤 고유어인 그 천당을 마치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이 그 천당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빌려와서 천국을 설명하는 그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천당은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천당하면 마치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천국이 어떤 한 면에서 장소적인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바로 옆에 한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그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받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낙원에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것을 막 죽어가고 있는, 숨이 껄떡껄떡하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잡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은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어딜까요?
나고는 우리가 지금 우리 죽어서 가는 곳을 생각할 때 반드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이미 영생, 우리가 아직 온전히 부활한 영생의 어떤 그런 몸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곳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딱 두 분이세요.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 아니 세 분이네요. 예수님, 바로 그리고 그 앞서서는 엘리야 선지자, 구름 타고 하늘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창세기 6장이죠. 6장에 있던 누구요?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은 세 분만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현재 계시고, 나머지 주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모든 분들은 영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아직 부활에, 그렇다고 마치 잠들어 있고 아무런 어떤 그런 이 인식이나 어떤 지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극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교제가 극치에 이르지는 않은, 그럼 극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어 오실 때 함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야말로 온전한 그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런 표현, 이런 말할 때 좀 표현을 주시면 되는데, 그 낙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뭔데?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확 놔버리신다면 이 지구가 이 뭐 어떤 공을 갖다가 끈에 묶어서 돌리고 있다가 확 놔버리면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지구는 태양계에서 날아갈 겁니다. 아니요, 그 전에 이 원자 안에 이 핵을 돌고 있는 이 전자, 그러니까 이 원자를 돌고 있는 이 전자 기력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서 그냥 이 물질 세계가 다 붕괴될 거예요. 뭐 지구가 날아가기 전에. 아마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에 하늘과 땅이 다 풀어지는 그때, 온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새롭게 이 세상을 조직할 때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잠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지 않는 공간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우주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관계를 집중해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러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저 심판하면 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개입하시는데 직접 사람이 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죽으신 그 사실을 인격적으로 믿고 온 마음과 뜻과 모든 의지를 동하여서 네,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깨어진 세상에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이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철저히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아들과 관계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한 나라의 그 왕이 말하는 통치, 주권과는 물론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일단 세상이 말하는 그 왕의 통치와는 다르죠. 지금 이제 왕국이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 왕국이고요. 스웨덴, 일본, 태국 아직도 그 왕정제도가 있죠. 왕국이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 왕국들은 어떻습니까? 그 왕과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어도 돼요. 내가 영국에서 산다. 영국 왕, 대영제국에서 산다. 그러면 대영제국의 모든 시민 질서 법을 다 지키겠죠. 하지만 영국 시민, 영국 국민이 그 왕 엘리자베스 여왕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왕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오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왕을 싫어하고 미워하기까지 하지만 누구보다도 영국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무리 그 모든 율법 1점이라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보내신 아들을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 그 모든 가르침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인격적인 그 사랑으로 연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인이 아니라 어몽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떴다 하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 마음에 있다고요?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자신, 인유가 아니라 어몽유, 너희 가운데, 너희들에 둘러싸인 내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태양 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너무 유명한 그 루이 14세가 스스로 한 얘기죠. 짐이 곧 국가다. 그에 앞서서 그게 사실 앞서 루이 11세가 말한 것의 표절이더라고요. 루이 11세가 이미 앞서서 그의 이제 선대 왕이었던 루이 11세가 짐이 곧 프랑스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표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왕이 곧 그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현존만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실현된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한 그 예수님, 그 당신, 그분이 곧 그 자체가, 그분의 실존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지금 서 있는 내가, 나의 실존, 나의 현존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구약의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확인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때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곧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 나라는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선포와 같이 비틀리고 깨어진 세상, 모든 어그러진 것의 그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류의 모든 이 어려움의 근원이 바로 죄,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자들, 곧 회개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계속 전진되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 12제자로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나라, 그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이 말은,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에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은 멀리 있는 어느 한 날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그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십수년을 하면 아무리 성경을 요절을 못 외워도 수련회 몇 번 갔다 오면 그래도 이 마음속에, 근육 속에 새겨지는, 때로는 좋아하게 되는 하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외워 살려고 했더니만 또 실수할까 봐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이 말씀에 이어지는 우리 말씀은 잘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보좌 앞에서 이루어질 심판은 물론 멀리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구약에 아는 건 야다죠. 아는 건 경험하고 그대로 사는 것, 함께 동행하면서 마치 부부가 함께 삶을 살아가듯이 알고 누리며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서서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신자들에게만 도래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미 심판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아직 저들의 생명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심판받고 있는, 심판이 진행 중인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건져내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역시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제 이 심판은 다시 한번 번복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이 시간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속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내 형제, 자매,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언젠가 완전히 도래할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직은 그것이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올라간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빗대어 보면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는,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그때에 완전히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은 곧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자기 삶에서, 하늘의 뜻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 달리 말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여전히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오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이 때로는 뼈가 흔들리고 이가 갈리고, 아니 이가 다 빠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하고 어금니 4개가 날아갔어요. 사이보그입니다. 어금니가 임플란트예요. 듣기는 들었죠. 이제 개척하면 이가 좀 몇 개 빠질 거다, 흔들흔들 거릴 거다. 근데 정말 어금니 4개가 임플란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을 아십니다. 우리 삶의 형편, 우리 삶의 위기를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알아, 너희의 오늘 삶의 현실을 내가 다 안다. 세상 사람처럼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만들어 건설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웅바웅하지 말고 나를 믿고 너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는 나에게, 하나님 당신 그분께 나에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아니 이미 만들어낸, 그래서 어느 날 끝날에 완전하게 아름답게 도래할 그 나라를 넉넉히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지 않겠니? 내 안에서 안심하며 내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내용과 뜻일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우리가 좀 실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모든 삶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 자꾸에 얽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바라며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마음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애통히 여기며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너무나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아빠, 어쩌면 사진처럼, 빛바랜 사진처럼 그냥 추억이 돼버린 이름이 어쩌면 아버지의 이름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웃으며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은 마치 사진처럼 노랗게 변해져 있고, 이제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곧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아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아빠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얼마나 가려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기 위해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지만,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지난 일들을 순간순간 생각마저도, 떠오르는 생각마저도 악한 것 투성이니 모든 음란과 악한 것과 분노와 억울한 원한과 때로는 칼을 들고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마저도 일어나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니 거룩은 점점 멀어만지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형식이나 외식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만마저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난 잘 모르겠고, 근데 너를 보니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지금은 내가 교회 다닐 수 없지만 언젠가 내가 교회 다니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한 선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공동체, 그런 결단과 각오와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거룩한 교회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데라고 얘기할 때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로 와봐. 아니, 이제는 그 정도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삶의 각 처소, 직장, 아니면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그 가정에서 그 모든 처소 가운데 내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스쳐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은은한 아버지의 향기, 그 아들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듯이 우리 삶의 그런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희 자녀들 위해 나라가 임하도록, 더욱더 풍성히 그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